샬롬,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윤 목사입니다. 청취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한 견고한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좋은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길. 비록 세상이 몰라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희생과 헌신과 나눔,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사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기 소원합니다. 소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여러분은 지금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예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기독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죽음과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참 안식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삶, 또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완전한 거룩을 취하신 100% 순결한 삶을 사신 분을 꼽아라 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오는 자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어린아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로 주님이 다 품어주셨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삐딱한 마음을 갖고 온 자들에게는 그들을 향해서는 책망하시고 더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마지막 주간, 정말 처절한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었죠. 이것은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이 벌써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고 해서요, 정치적인 왕으로 인간들이 보기에 굉장히 있어 보이고 명예와 부와 모든 걸 갖추신 그런 권위들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신 진정한 왕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부분,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구약이 예언한 참 왕이신 메시아였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과 종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러한 백성들이 그분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처형하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배신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누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자신이 주님으로 모셨던 분, 그리고 스승으로 모셨던 분,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헤로드 왕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됩니다. 또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욕설의 치욕을 경험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또한 끌려가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못 박히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에 피와 물이 흘려내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모진 순환을 당하시다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라는 말은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은 죄인의 죄를 대신 속하는 제사, 즉 대속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 대속의 제사, 희생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해서 전가한 후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려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죄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낸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삭을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리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신 사건, 담당하신 사건, 그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무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죄인을 대신해서 정죄당하시고 죽음을 당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러한 공의의 기초에서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품어주시고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포된 정말 아름다운, 지상에서 최대의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를 취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직전의 유월절 희생제사뿐만 아니라 이 바로를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출애굽 사건 자체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패배하시고 사탄이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는 뭐야?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진 거 아니야? 패배한 거 아니야? 마치 사탄이 이긴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를 모두 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한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고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인도하셨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속하는 영적 출애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사탄에 대한 승리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한 사건, 구원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축복,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믿는 자,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지금 나의 속박된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치유를 원하십니까? 위로를 원하십니까? 승리를 선포하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유와 승리와 평안을 부어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해결하신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생명 있는 삶, 이제는 자유된 삶, 해방되는 삶,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호산나 싱어즈입니다. 아바 아버지. 새롭게 세우시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받고 계시는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2020년 작년에는요, 우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매우 혼란을 겪고 어려운 시기였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심각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 협회는요,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이 성경 번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위클리프 협회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사람들이 혼란도 많이 겪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오히려 이 위클리프 협회는 성경을 더 많이 번역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 번역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 위클리프 협회는요, 작년에 신약 성경을 141개 언어로, 그리고 구약 성경을 9개 언어로 추가 번역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위클리프 협회의 임시대표인 팀 네오는요, 일부 국가 성경 번역가들의 경우 이 코로나19 때문에 작업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네오 대표는 어려운 지역, 박해가 심하고 진짜 위험한 곳의 신앙인들이 절대 흔들림 없이 겸손하게 큰 뜻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접촉을 좀 많이 자제하고 또 밖에 나가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줄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더욱더 성경 번역하는 이 사역에 집중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클리프 협회에서는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해서요, 기술을 활용한 성경 번역을 가속화했다고 합니다. 모국어 번역자가 온라인 성경 번역 행사에 원격으로 참여하고요, 또 번역도 하고 검수 과정 내내 협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성경 번역가들이 이 집에 머물러야만 했잖아요. 그러나 이 위클리프 협회는요, 온라인 성경 번역 시스템으로서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그 일들을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79년 동안의 성경을 모든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이 위클리프는요, 현재 773개 언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273개 언어 그룹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요청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위클리프 협회 존 체스넛 사장은요, 지난 17년 동안 기술의 발전에 힘을 입어서 위클리프의 연간 성경 번역률이 7.5권에서 29.4권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4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위클리프 협회의 사역의 가속화를 위한 중요한 기술 투자를 이뤘는데요. 그 결과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서 진행 중인 번역 프로젝트에 관해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연구하고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공동체의 한 번역팀이 보통 30년에 걸쳐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주로 지역교회가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기념비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15억 명의 인구는요,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접하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소중하면서도 당연한 일이지만요, 이 15억 명의 인구는 여전히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온전한 성경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협회는요,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은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여 운동력을 발휘해서 성령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인 성경을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수백만 명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을 이룬 것이 현 시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의 수는 1990년 351개에서 2020년
700개 언어로, 그러니까 30년 동안요 2배 가까운 증가를 이룬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이 발전은 당연히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해온 이 성경을 번역한 이 협회와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있지만요, 이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감동이 오시는 분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직도 15억 명의 사람은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선포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같은 책의 처음 부분에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라고 확증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온 땅에 있는 온 세상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타당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모든 이름의